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들한테는 참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계십니까? 걸맞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시편 7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신우회 원례 모임 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입이 80고개를 다 넘어선 늙은이들이지만 그때만 해도 80고개를 내다보긴 했어도 70대 중반의 노인들이었어요. 서울 시내 여러 교회에서 모두 다 장로급 인사들이었는데 한 35명쯤 모인 그런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가까이에 계신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일 뿐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맞지 않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기는 하십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절반쯤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기는 하실 거예요. 최소한도. 그렇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늙은이들 중에 대답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이 실소? 그랬더니 또 그 절반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명가량이 놀랍게도 예 하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게 싫다고. 그러니까 약 25% 정도가 그렇게 대답해요. 4분의 1쯤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째서 실소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불편할 것 같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려워서 불편한 것이냐 아니면 귀찮아서 불편한 것이냐. 그랬더니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귀찮을 것 같다. 아니, 귀찮다기보다 속박당해서 자유롭지 않아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시면 싫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별로 달갑지는 않아요. 두렵기도 하려니와 귀찮기도 하고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해 눈치 보느라고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거리를 적당히 두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너희들이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거나 어떤 곤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이 싫으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해요. 요컨대 도움이 필요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소. 이런 대답이야.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떨어져 계셔주기를 바란다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놓고 섬기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필요할 때만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신들을 형상화 시켜놓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필요할 때 찾아가기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 형상들에게 찾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손을 비벼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고 보니 저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종교인들의 기질을 완전히 벗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거리를 좀 가지고 계셔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필요할 때는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느냐고 제가 먼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까이 계셔주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대답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꿀먹은 벙어리 같았는데 뭐 필요한 게 많아서 무슨 곤경에 처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가까이 계셔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요컨대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바라는 것이거나 좋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심보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한들 구애받을 일이 없고 영향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개의치 않을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오만 방자함을 속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딱히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식의 심보는 더더욱 아닐 거고, 가까이 계셔도 구애받을 일 없다, 영향받을 일 없다, 가까이 계시건 멀리 계시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오만방자함을 숨기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가까이 계시건 멀리 계시건 난 구애받지 않소. 영향받을 일 없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허상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관념 유희로 즐기는 아주 지독한 종교적 악습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의 허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도 그만, 멀리 있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인 종교적인 경건 또는 도덕을 표방하는 세속적인 사치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못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섬기는 종교인들의 특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도움이 필요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떨어져 계셔 주시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은 우상화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기질을 약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런 허상으로 대하고 관념 유의로 섬기는 지독한 종교적 악습에서만은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그런 자들로부터 성별된 지가 우리는 오래인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공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떨어져 계셔 주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으랴 아니면 멀리 있으랴 너희가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제안하실 리는 전무하지만, 만약 이렇게 제안하신다면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도움이 필요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떨어져 계셔 주기를 바란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셔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가까이 계셔주고, 멀리 떨어져 계셔주기 바란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계셔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면서 또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몸으로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광년을 날아가도 이르지 못할 우주 바깥, 하늘들의 하늘 위, 수정처럼
무섭도록 맑은 유리바다 넘어 셋째 하늘 북녘에 있는 거대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욥기 26장 7절에서 그분께서는 텅 빈 공간에 북방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까 높여주는 것은 남에서도 아니다, 동에서도 아니다, 서에서도 아니다, 남에서도 아니다. 그 다음에 북에서는 어떤지 말씀이 없었던 걸 우리가 주목해 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텅 빈 공간에 북방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거대한 우주의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구에서 볼 때는 북방 하늘에 계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시느니라. 땅을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터운 구름들 속에 그분께서 물들을 묶어 두시어, 하늘에, 지구의 하늘에도 구름은 물들을 묶어 두신 것이지만, 무섭도록 맑은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그것은 저 우주 바깥에 하나님께서 묶어두고 계신 거대한 바다예요. 그 구름이 물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않느니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 위에 당신의 구름을 펼쳐 놓으시어 그 보좌의 표면을 숨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으로는 숨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37장 2절에서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분의 음성, 그 굉음을 주의해 들으라. 그분께서 그것을 하늘 아래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시어서 그분의 번개가 땅 끝자락들에 이르느니라. 그 뒤에 한 소리가 포효하나니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 소리로 천둥지시는 것인즉, 그 소리가 울릴 때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경이롭게 천둥을 울리시나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그분이 행하고 계신 것이니라. 사실은 그분께서 눈더러 너는 땅에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비, 큰 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여 넣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여 넣는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게 하신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못한다. 왜 그러시느냐? 당신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거나 참 하기 힘든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9절로 옮겨가면 그 찬바람이 북녘에서 나오느니라. 여기서도 북녘이 나옵니다. 그 찬바람이 북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폭이 좁아지느니라. 욥기를 읽다 보면 그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하는 신비의 인물, 엘리후라는 인물, 젊은이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그가 37장 2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고 37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바람이 불면서 구름들을 치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장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느니라. 맑은 날씨는 북녘에서 나오나니, 여기서도 북녘. 하나님께서는 가공할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전능자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나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그분께서는 권능과 법도와 정의가 풍부함에 있어 빼어나시어 그분께서 괴롭히시는 일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즉 그분께서는 누구도 마음이 지혜롭다 하여 우대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요. 시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께서는 위대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 그분의 거룩하심에 속한 그 산에서 크게 찬양되시리로다. 북편 자락들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 형세도 아름다운 시온산은 그 위대하신 왕의 도성인저. 하늘의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온 땅의 기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의 궁궐들 내 난공불락의 고지로 알려져 계시느니라.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서 땅에 나 뒹굴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북녘이라고 얘기해요.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그 지존자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주의 방위에는 동서남북이 있질 않아요. 이건 지구의 개념이에요. 지구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밖 하늘들의 하늘 위 북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증언해요. 하나님께서는 육으로는 몸으로는 그렇게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드높이 계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75편도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말고 빳빳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여줌이 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서에서도 아니며 남에서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남만 언급하고 있어요. 북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육으로는 저 멀리 북녘 하늘 밖에 계시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이 지구 인간 세상 곳곳 모든 곳에 임하여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육으로는 몸을 숨기시고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영으로는 말씀이 되셔서 세상 만사에 개입하시고 인간 만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만인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명받고 있는 시편 75편도 1절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정말로 저희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이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고.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선포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75편 1절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어요. 읽든 안 읽든 어찌됐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기만 해도 성경을 들고 다닐 뿐 읽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아니려니와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만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중 마태복음 5장 43, 44, 45,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45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나니 실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해를, 당신의 태양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다 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정의로운 자들과 정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다 같이 비를 보내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실로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관원들도 그같이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뜨고 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는 일들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별로 경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질서정연한 천체의 운행이나 자연 현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곰곰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공정하심, 그분의 공평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는데 대개도 이런 경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그렇게 감사한 나머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에요. 그분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육으로는 찾아뵐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령 같은 분으로 알고 유령을 대하듯, 귀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해요. 그리고 유령이신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계신 것으로 인식을 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께서 가까이 가까이 계신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령이, 즉 그 영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그분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75편 1절 말씀의 뜻이에요. 일반인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 중에 일어나는 경위들을 보고 성경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바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가까이 계셔요. 당신의 이름으로, 즉 말씀들로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죠. 말씀들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요. 봐라, 이게 나다. 존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씀들로 모든 것을 행하셔요. 말씀으로 활동하고 역사하셔요.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들로 사랑하셔요. 자비로우셔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들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말씀들로 베푸셔요. 심지어 세상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들로 보고 말씀들로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귀예요. 말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에요. 치유하시는 것도 말씀들로 치유하시고, 꾸짖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까지도 말씀들로 꾸짖고 말씀들로 징계하고 말씀들로 심판하고 또 말씀들로 벌을 주셔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The sword of the Spirit. 직역하면 스피릿의 칼, 영의 칼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문자로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성령의 칼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냥 문자대로 하면 영의 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또 구원을 투구로 가져다 쓰고 성령의 칼을 가져다 찰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이니라, 이렇게 주석을 해주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의 칼이 아니라 영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를 붙이니까 아하, 이 영은 여느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번역을 성령의 칼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부는 성령의 칼이라고 해서 이 어부는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칼, 영은 곧 칼, 칼은 곧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나 아무 칼이나 다 성령이신 건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칼,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발하여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발성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또 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양날선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분께서는 또 오른손에 7별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예리한 칼이 나왔으며 그분의 얼굴은 한껏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빛나더라.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지상에 내려오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선 이 예리한 칼로 싸우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예고하셔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갈 것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겠노라. 이렇게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총이나 대포나 로켓포도 아니고 미사일이나 핵폭탄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영, 즉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땅의 민족들을 치시게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당신의 영, 즉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 위에 올라앉아 그분을 뒤따르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에 죽임당하였으니 그 칼은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성경은 proceed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말씀으로 행하셔요. 사랑하셔도 말씀으로, 자비로우셔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도 말씀으로 베푸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치시고 죽이시는 것까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이
연어 말이 아니라 활동하는 말씀.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까지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 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라. 13절까지 맞아.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목전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우리가 관계하는 그분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두렵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무생물인 칼이 아니라, 새로 만든 칼이 아니라 성령의 칼, 즉 성령이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즉 말씀으로 활약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요. 영이시지만 유령이나 도깨비의 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성의 영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이 실제로 귀에 들리고 그 자태가 문자화되어서 실제로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들이 성경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영이에요. 참 이게 신비해요. 영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게 원칙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으로 지금 이 땅에 임하여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드높이 셋째 하늘에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영으로는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지금 이 땅에 임하여 계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 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 말씀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몸으로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일부러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 인생들에게 숨기고 계실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45장 15절 16절이 설명해요.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실로 당신께서는 몸을 숨기시는 신이시나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몸을 숨기시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저들은 부끄러워할 것이요 저들은 모두가 어쩔 줄을 모르게 되리니 우상들을 만드는 저들은 다 함께 망신을 당하게 되리라.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몸을 숨기시는데 저들은 몸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망신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나 돌을 조각하거나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주조해서 자신들의 형상을 만들도록 해요. 저희들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존재하지 않는 헛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것들은 헛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죠? 저 사람 부자인데 짜장면밖에 먹을 줄 몰라. 부자는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 법이에요. 원래 가난할수록 고급차 타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숨기려고. 존재하지 않는 헛것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형상들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헛것들은 헛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려는 심보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애쓰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헛것들을 섬기면서 실체가 있는 존재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적 허구로 우상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관념유의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는 종교적 재미를 즐겨요. 종교를 재미로 즐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미 속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속이고 수탈해요. 이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몸으로는 당신을 숨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몸으로 드러내지 않으셔도 당신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궁색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은 그림이나 조각품들, 하다못해 십자가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나타내는 일에 공을 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허구 속의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헛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길 좋아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어떤 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내 앞에 있게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신 계명에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너는 위로 하늘에 있거나 또는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만약 지킨다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에 이런 계명은 그들은 무시해버려요. 너는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하시지만 그들은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십자가상 앞에서 몸을 굽혀요. 그리고 교회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있어요. 네 하나님인 나 주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 위해서 찾아봄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그들이 아마도. 그래서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뜯어 고쳐 하나님을 공절한 신으로 바꿔버려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 위해서 찾아보실 만큼 방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비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느니 또는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느니 또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거니 하는 식으로 고쳐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절대로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왜? 봐라. 아비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봐라. 내가 벌을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걸 보면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결백과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몸으로는 드러내질 않으시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다른 사람 속이기를 즐기는 종교인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거짓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도 대환란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은 부끄러워 쩔쩔 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으로는 당신의 몸을 숨기시고 영으로 즉 당신의 말씀으로 인간 세상에 임하여 계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신께서 만약 몸으로 세상에 임하여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침례가 불가능해져요. 어떻게 그분의 몸 안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분이 내 안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옵니까? 수술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침례될 수 있겠어요? 만일에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해서 둘을 합친다 해도 한두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한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갖느라고 쟁탈전을 벌여야 할 거야.
그 바람에 예수님의 몸은 발기발기 찢어지고 말 거야. 서로 잡아당겨서. 그분을 찢어갖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디 계신지 일생 동안 그분을 찾아 온 세상을 또 방황해야 될 거야. 그러고도 수십억 명이 실패하고 말 것이고 결국 구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구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집어들고 복되게 하신 후 그것을 쪼개요.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더라.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그걸 찢어서 각기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고 내게 밀착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확실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곧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빵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떼어 먹으면, 찢어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의 빵이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뜻하는 것이 없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빵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되어온 아들이 자기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어찌 하겠느냐. 내가 몸으로 너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너희 어떻게 할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몸으로 여기 있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 그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몸으로는 당신 자신을 숨기셔요. 그리고 영으로 곧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때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침재되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하고 그분과 한 몸 되어서 믿음을 이루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아무리 또 구원 체계를 가르쳐 주어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시려고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인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종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자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이 두렵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라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잠언 1장 7절도 똑같이 주를 두려워함이 예지의 시작이라.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거룩하신 이에 대한 예지가 명철이니라. 명철과 예지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알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 실수하지 않아야만 내가 화를 입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까?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잘못을 저지르지 못해요. 지혜가 있으면. 왜? 잘못을 저질렀다가는 화를 당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재판을 해도 똑바로 재판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지 말라고 충고하게 되고 사악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너희 뿔 높이 쳐들지 말라, 빳빳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게 되고 높여짐이 동에서도 아니요 서에서도 아니요 남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늘들의 북녘 하늘에 계신 심판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나니 너희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있고 그 잔에 분노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게 돼요. 지혜를 갖게 되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정말로 저희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이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 얻고 싶지 않으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혜가 생겨요. 이런 감사 시편 기자가 드리고 있는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감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그런 감사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세요.